감사드리고 또 물랜동산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거의 한 20년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비거주, 거기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에서 지금 잠시 중국 상황이 상당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이 어려운 상태라서 제가 이번에 들어왔다가 GMS 본부, 그러니까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 선교사들을 잠시 이제 내일부터 또 전략회의가 벌어지면서 앞으로 중국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걸 알아보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잠시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잠깐 보면서 중국 상황과 또 그 당시에 로마 또 지금과 이 시대를 또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어주신 게 제목은 안디옥 교회 붐이라고 그랬고요. 지금 사도행전 11장인데 10장에서는 고넬료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백부장의 그 이방인의 백부장 사건인데 그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가서 놀라운 성령의 사건, 성령 세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거, 너희는 이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고넬료 사건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참 뜻깊은 일인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고넬료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로마서 사도행전 11장이죠. 이제 사도행전 11장에서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상반절에 이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이 말씀이 있죠. 그것은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4절을 잠깐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하고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다음에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9장에 오늘 11장 19절의 상반절의 배경은 로마서 8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바울이 변하지 않고 사울로 이제 완전히 그때 스데반을 돌로 다 쳐 죽였죠. 그죠? 그러고 나서 굉장히 그 전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고 전부 다 아주 크게 베드로 모든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굉장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지금 방금 8장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스데반의 그 박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죽고 난 뒤에 놀라운 굉장한 큰 핍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그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흩어져서 이제 그들이 평신도들이지만 그들이 흩어져서 이제 복음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각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사건들이 지금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고 베드로가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전도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왜 이렇게 흩으셨는가? 그것은 우리만 교회가 우리만 부흥되고 우리만 좋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뜻이 원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퍼져서
이 사회 안에, 내 주변 안에, 또 세계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알죠? 감옥에 박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시대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열방 쪽으로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핍박은 있었지만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앞에 있는 당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정말 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참 일어나서 이때부터요, 이제 다는 이야기 못하지만 예수님의 평신도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한 세대, 당시는 한 세대가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바울이 이제 죄수로 끌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때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로마가 팔레스타인 전체를 지배하고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말한다면 굉장히 넓은 지역, 광대한 지역입니다. 중동, 지금 전체로 중동, 그리고 또 아프리카, 또 북부 쪽으로,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그리고 또 소아시 전역입니다. 수백 개의 인종과 수백 개의 또 그 언어, 나라, 굉장히 광대한 지역을 예수님의 사도들과 이들이 복음을 한 시대 가운데 전했습니다. 이것이 큰 계기점이 됩니다. 고넬료 사건과 오늘 11장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모여서 좋아하지 마라, 내가 어떤 말씀을 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의 사명은 교회 안에서 귀한 차세들을 키우고 귀한 일꾼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 사회 안에서도 기독교인으로 똑바로 살 수 있는 삶, 기독교인으로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세계에다 또 하나님께 보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잠깐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다시, 여러분 혹시 모택동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죠. 중국의 큰 사건으로 모택동요, 문화혁명 사건이 1966년부터 1976년도까지 거의 사람들이 거의 많이 죽고 굉장했던 그 시기입니다. 거기에서 모택동이가 완전히 무신론으로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완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문들이 다 100% 닫혔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때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많은데 다 쫓겨났고, 일부 선교사와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감옥에 갇혀서 10년, 20년 감옥 생활, 그리고 많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죽었는데,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는 종교는 먼지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 노동 수용소 처형당하는, 예수님을 믿고 감옥에 갇힌 처형당하는 노동 수용소에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사망했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그래서 모택동이가 죽고 나중에 등소평이가 개방의 문을 열 때 중국에서도 절대로 종교를 찾아볼 수 없고, 다른 종교는 물론이고 기독교는 정말 찾아볼 수 없다고 그랬고, 서방 국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정말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서방에서 그때 등소평이가 문을 열고 나니까 지하에서 기독교인들이 600만이나 나타났습니다. 정말 정에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부인 안 하고 그랬던 사람이 지하에서 정말 사람, 이거는 사람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큰 핍박이 있었지만은, 중국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시진핑이가 지금도 모택동이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서방국하고 중국이고 다 놀랐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그들이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비밀리에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지하에서 교회라는 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등소평이가 서방국과 나라가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경제도 죽고 완전히 죽었으니까 서방 나라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삼자교회라는 것을 세우고 이게 우리도 종교에 자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가정교회가 있고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진핑이가 제2의 모택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큰 교단에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교단의 80~90% 그 장기 20년씩 선교했던 분들이 거의 다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조그만 단체 금세 들어간 분들 빼놓고는 지금 거의 다 해서 지금 이런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어떤 일까지 있냐면 옛날에 또 모택동이가 자기 사진을 온통 걸어놓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진핑이가 그 삼자 자기네 나라에서 인정하는 삼자까지도 삼자만 십자가를 달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들은 십자가를 못 답니다. 교회도 건축을 못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까지 다 허물고 지금 중국 국기를 달고 그 안에 완전히 시진핑 자기 사진을 걸고 중국 애국가를 부르고 그러고서 예배를 드려라. 지금 완전히 삼자교회도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완전히 제2의 모택동이 아닌가, 제2의 지금 그런 시절이 오지 않는가 할 정도로. 그러나 중국은 여러분 아시죠? 이제 남한의 몇 배입니까? 중국의 땅이 우리 저기 중학생입니까? 그 딴 사람 보는데 예, 중국 우리 땅보다 중국 땅이 얼마나 넓냐면요 남한보다 98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한 면을 볼 수 있어요. 각 곳마다 각 성마다 또 좀 달라요. 그러나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저도 단체를 기독교 교육 훈련센터라는 것을 제가 또 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또다시 그런 일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치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저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때 하면서 오히려 정의 믿음의 모택동이야 그러면서 정의 부대를 만들었고 오히려 복음을 지하로 각 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서 중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가정교회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정교회가 지금 벌써 알고 조를 갖다가 한 조 10명 20명 조를 다 만들어서 이제 여차하면 문을 교회에서 이제 옛날처럼 문이 완전히 닫혔지만 다 지하로 들어갈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들은 지금 내가 지명을 잘 못 밝힙니다. 중국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근데 어떤 성은 완전히 가정교회고 삼자교회고 70~80%가 이미 교회 문을 다 닫았습니다. 각 성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 아직까지 다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는 느끼겠어요. 우리 중국인 간사들과 지도자들하고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중국 교회가 부흥되면 지금 한참 제일 부흥되는 게 중국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중국이었는데 그러면서 중국 교회가 커지고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좀 괜찮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 교회들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이런 걸 보면서 중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뜻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거 정말 그 뜻이 아닌가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지금 다른 건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교회가 바깥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 그들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연약하지만 1년, 아직까지 장기는 아니더라도 중동 쪽으로, 이쪽으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을, 스테반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로마 전역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때 로마가 정복하면서 중동에 그때 거기 큰 로마 제국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그 전에 지배했던 거는 알렉산더죠, 그죠? 그래서 헬라 문화, 헬라 철학, 헬라어가 점점 되면서 거기는 확산이 되면서 헬라어가 거의 공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병신들이 복음을 전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전쟁에서 굉장하죠. 그래서 그 도로를 거의 자기네들 지배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복이었고, 로마의 수많은 정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어와 도로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 생각할 거는 모택동이가 그렇게 해서 핍박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 준비한 건 언어입니다. 언어. 중국의 성이 얼마나 넘고, 중국의 소수민족이 여러분 아시죠? 중국이 몇 개 소수민족이고 중국 사람이 얼만큼 됩니까? 지금 56개 민족인데 한족, 중국이 한족이고 55개가 뭡니까? 소수민족. 소수민족. 이슬람, 회교, 신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소수민족이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모택동도 그때 지배를 하면서 이제 언어를 그들과 다 소통을 해야 되니까 간자체 들어보셨습니까? 대만은 그게 아닙니다. 간자체, 더 간편하게, 한자가 복잡하니까 간자체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기가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 곳곳마다 들어가면 다 자기네 언어인데, 방언이 있는데 이제 그걸 만들었고, 그들도 소수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와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중국 선교는 끝났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그 10년 후에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지금 거의 지금 문이 닫히고 있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 그동안 오랫동안 그 신학교와 모든 걸 하면서 많이 정말 그들을 도왔습니다. 지금은 또 몰래 화교 아십니까? 예, 중국 화교들이 미국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습니다. 잘 살고 정말 신학적인 박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몇 년 전부터 이쪽으로 몰래 들어와서 지금 그들 신학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발각될 문제인데도 하나님께서 보호 안 하신 줄.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네들이 뒤져도 하나님이 핍박당할 건 당하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실 건 준비하신다는 거죠. 거기야 문이 닫혀도 선교사들 이후에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그래서 참 놀랍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은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잠깐 또 19절에 근데 하반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아까 8장 4절이 맞죠, 그죠? 8장 1절에서도 그 큰 박해로 모든 땅이 흩어지고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 때 19절 하반절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안디옥까지. 예,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지금 세계 선교회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할 때 세계 선교의 모든 이방인들 전했지만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된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그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이때 지금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기 보면 19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도를 누구에게만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유대인들이, 평신도 지도자들, 이들이 아직도 무슨 사고방식이 있습니까? 선민의식. 우리만 구약시대에 계속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틀을, 이방인과 유대인의 틀을 깨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전통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기 관념이 너무나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서 하나님이 다 흩어지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가는 곳곳마다 자기 나라 유대인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선교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볼 때 19절에서 유대인은 그만 전하는데 대부분이 다. 근데 20절이 중요하죠. 20절이 뭡니까? 그 중에 소수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예, 거기 보면 구레네 소수의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예, 헬라인에게 전했다고 했죠. 이거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안디옥도 이방인들이 굉장히 헬라인들이 많았어요. 거기다 전했다고 합니다. 소수가, 여러분 여중에서 한 지역만 알겠습니까? 구레네가 어디 있죠? 구레네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죠. 그죠? 구레네가 어디 출신이냐면 아프리카 북부입니다. 아프리카 북부.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에서 살다가 와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포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배경도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과감하게 눈치 보지 않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네들도 유대인이지만은 이제 교포 출신으로 그 틀을 깨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틀을 깨는 정말 그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다 이게 옳다라는데 소수가 그게 옳지 않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틀을 깨고 순종할 때, 여기 21절에 한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어떻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랬죠. 이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붐입니다.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선교,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죠. 그죠? 금식하며 파송했습니다. 정말로 이방인들이 많았고, 정말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였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우리 김금수 자매한테 잠깐 들었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 물된 동생 교회가 다음 세대, 차세대, 그걸 비전으로 두고 차세대를 또 앞으로 키워서 다 보낼 거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일꾼들을 키워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인데, 여기는 선교와 차세대,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감사하다는 그 생각이 제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다수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 전통의 틀을 깨고 자기의 그 개념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일하고 사역하고 할 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분명히 물어보고 깨달으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를 해야 됩니다. 내 인간적으로 내 열심 그걸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원래부터 너희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것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나 다 흩었는데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죠. 하나님 말씀을 다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틀이 안 끼워졌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때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기점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그 뒤로부터 아까 말한 한 세대 40년 동안 로마 전국 제국 전역까지 복음이, 그때 유럽에도 복음이 퍼져나가고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참 중요하다 이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에 2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교회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의도해서 사람을 보내서 각 곳에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나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그러나 모태교회가 참 사도들이 잘한 거는 바나바를 보내서 거기에 상황을 알고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공인을 할 수 있대. 사마리아의 빌립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합법적으로 공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단이 아니고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했죠. 여기서 그렇게 할 때 나중에 바나바가 기뻐하면서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을 가르칩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참 바나바는 정말 세워주는, 남을 세워주고 같이 일하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세워주는 거, 그거 참 중요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뭐 우리가 다 배경이 다르고 우리가 다 그렇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교 예배라서 약간 말씀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나라에 보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물된 동산교회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잠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시간이 될까요? 잠깐 설명을 조금.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사 지도자들하고 교사들을 양육시키고 그들이 지금 동계학예로 수련회하고 이게 기적적입니다. 지금도 올해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겨울에도 또 한 200명이 모여서 동계 수련회했습니다. 이건 완전 기적입니다. 거의 지금 다 취소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하는 종교를 갖지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가 또 이 물대인 동산교회가 차세대가 얼마나 귀한지 다음 세대가 귀하게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열방으로 보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번만 같이 통성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중국과 세계 열방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